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날을 맞이하고 싶다고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내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고 싶다고 연장할 수도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우주 삼라 만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또 겸손한 자세로 오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약의 율법을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았던 말씀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사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난 결과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듯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오늘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인데 찾아뵐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도 또는 그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살아 계실 때는 그게 안 되다가 꼭 돌아가시고 없으면은 후회를 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잘 섬기고 잘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또 후반부 27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하여 아주 지탄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회복의 장으로 초청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단락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다 같은 의미죠.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말.
안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냐. 부모를 섬길 때 부모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듣지 않으면서 고기나 사다 드리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갖다 드리고 용돈이나 보내고 사람 보내서 택배 시켜가지고 수많은 음식물을 갖다 드리는데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효도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순양의 번제, 살찜,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그 재물을 가져오는 거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죄송하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 그런데 예배는 드리러 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계속 순양은 가져오고 짐승은 가져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느껴지는 안타까움, 권명과 또 끊을 거 끊고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10년을 얘기하고 20년을 얘기했는데도 안 돼. 근데 교회는 다녀. 그럼 어떤 줄 알아요? 제 마음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와서 앉아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서 재물은 가지고 와서 앉아있어. 이걸 이제 마당만 밟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뭐냐면 예배와 더불어 불순종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는 드리러 오고 성회와 아울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일날과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목사님의 말에 전혀 순종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러 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게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 예배 드렸다 하는 그 행위에 만족함을 느끼는 건지, 이렇게 보면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데도 꿋꿋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근데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됐는데도 하라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형편과 사정과 여러 가지들, 또 내 기준, 자기의 기준이 있어. 어저께 우리 수요 모임 때 청년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죠. 확 안 나오죠. 아멘! 이게 잘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안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뭐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가?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긴 한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저께 청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이 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이니까.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말은요, 다 연애해보셨고 사랑해보셨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늘 내가 비유하듯이 나는 짜장면을 진짜 싫어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짜장면을 좋아해. 그럼 그때부터 짜장면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즉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즉 예수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싫어했던 짜장면도 좋아하게 되는 거고, 내가 싫어했던 색깔도 좋아하게 되는 거고, 내가 원했던 스타일도, 싫어했던 스타일도 내 여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가 있다라는 말은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그거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다니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 그게 아직 주도권이 바뀌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은 없어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사랑하면 바뀌는 거예요. 안 눌러줘서 빨리 눌러요.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된 거예요. 네. 그냥 주세요. 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녹화가 되고 있으면 된 겁니다. 그냥 남에 주세요. 뭐 전화가 오고 끊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걸 너무 모호하잖아. 추상적이고. 나는 죽고 내가 죽었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나? 내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 계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나? 그러면 쉬워요. 내 생각과 교회의 생각이 충돌이 됐을 때, 내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틀릴 때, 그때 내가 죽는 거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교훈이라고.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13절에 헛된 재물이라고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에 듣지는 않아. 순종은 안 해. 그런데 예배는 오고 뭐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려.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셔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여기서의 악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내가 이 1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냐? 내가 그런 성도를 보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가서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안 바뀌어. 그럼 어떤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앉아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무거워. 마음이 무거워져. 그러니까 힘들어.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곤비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더 직접적으로는 실증나다, 감정이 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곤비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10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단락의 마지막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재물을 얼마를 가져오고 얼마큼 자주 모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큼 많이 드리고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자 보세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씻으라는 거죠. 근데 그 피가 뭐에 대하여 깨끗하게 하라는 거냐?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 목욕자주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 목전에서 너희가 악한 행실을 버려라. 실제 삶 속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행악을 그쳐라. 선을 좀 베풀어라. 정의를 구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고아와 과부와 학대받는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와서 도와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 산제사인 거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뭘 깨끗하게 하라는 거냐? 뭘 씻으라는 거냐?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베풀고, 거짓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고,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도와주고, 변호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서 살 때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헌금은 가지고 예배드리러 와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걸로 끝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네요. 나 같으면 꼴 보이시니까 너 그만 와라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오래. 그래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야, 내 얘기 좀 변론하자. 이거는 내 얘기 좀 들어라. 내가 상담해 줄게. 내가 좀 얘기해 줄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 19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희게 되고 아무리
붉은 죄를 졌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는 거는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아까 10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서도 너희가 줄겨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20절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절하여 배반한다면, 불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불순종. 굉장히 폭넓은 의미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부모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를 싫어했는데 그거 자체를 배신, 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나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서로. 그러면은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식어지면 뭘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좀 편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요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랑이 안 식어졌나 식어졌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가 좀 힘들어도 저 사람이 원하니까 요건 아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칼에 엎드려짐을 당하고 삼켜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고, 결국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교훈 삼아 오늘도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너는 지금 마당만 밟고 있구나.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계속 가르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모두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고쳐가야 되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이거를 고쳐가야 돼. 이렇게 보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를 시켜도 저 사람은 이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한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어그리를 안 하는 그런 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힘든 거죠.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이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저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자신의 육신의 부모인데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텐데 자식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가려서 순종하라고 얘기 안 한다고. 네 부모가 마음에 안 드냐? 그럼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자꾸 데려가냐? 그 네가 좀 잘 부모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심판은 강대상부터요. 제가 잘못 인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치실 거예요. 성도에게는 얼만큼 순종했느냐 이것만 물으실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계수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카운팅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수하실 거라고, 카운팅하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18절 19절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오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의 그 붉은 죄에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러니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것도 너희가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겨 순종한다면.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잘 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을 섬기잖아요, 자식이? 그럼 내 자식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너가 한 대로 똑같이 네 자식에게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는지를 미안하지만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러면요, 이제 부모님 떠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걸 또 다 한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작하면서 그랬죠. 내가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했다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떠났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옛말에. 신앙의 영적인 호로 자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님이 인정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효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효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뭐 영국이라는, 또 본모스라는 시골에, 이곳에서 27년째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면 주변에서도 뭐라 그러냐? 아유, 저 집은 참 효부요, 효자요. 그러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소문나는 그런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과연 어떠한 교를,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또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양자 삼았다, 자식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이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만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 아멘. 아버지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그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또 본모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또 쓰임받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결심과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